오랜만입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강을 해서 미리 예고 없이 휴강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총회일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4장이죠? 네? 사무엘 4장, 사무엘 하 4장, 네? 5장? 한 주간 지났다고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네, 5장 보십시다.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줄거리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는 사무엘 하에 넘어와서 사무엘 하부터 사울의 죽음,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191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10페이지에는 한쪽 가로 이번 다윗 왕국의 형통, 다윗 왕국이 아주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거죠. 형통하는 데는 반역자들이 다 진멸을 당해야죠. 반역자가 있는 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윗이 정말 미약하잖아요. 그동안 누가 집권을 했느냐면 사울이 집권을 했거든요. 사울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무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대받는 자, 완전히 서민들,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한 500~600명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서 다윗을 호위하면서 그렇게 도망다니던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상에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 왕위에 오른 다윗 왕국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가는데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청해 버리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결국 아무리 인간 무기의 세력이 강하고 무섭고 사울의 무리들이 한번 허령을 하면 뭐 온전히 다 이스라엘 전체를 사울이 다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울이 죽고 결국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반역자들이 다 숙청되어져서 다윗 왕국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경우를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형통함도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는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그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헐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놀라운 사실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한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강남노회는 또 강남노회 내지 정안중앙교회 더 나아서 나 개인 다시 또 한 번의 이단 시비에 얻어 걸리는 거 아닌가 해서 나 혼자서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왜 그러냐면 이제 고신파 계통의 교단지에서 바로 나의
가르침과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나에게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사가 우리 총회에 알려졌고 그 총회에 알려짐으로 우리 총회 신문에 계속해서 연재되어져 나가는 제 글이 차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총회의 주요 멤버들이 박용진 내지는 장안중앙교회 더 나아가서 강남도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어쩔 수가 없죠. 왜? 너무도 세력이 우리에 비하면 세력이 강하니까 총회니까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또 이단에 몰려서 또 한 번 시련을 겪으면 겪는 거지 하고 하나님 섭리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 강남노회가 총회에서 정말 자랑거리가 되지는 그래서 총회 주요 그 멤버들이 강남노회에 대한 아주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졌음을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 이런 목회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해 가다가도 교회가 잠잠하고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부분적으로 뭐가 여론이 또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시끌짝해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한두 번 맞는 게 아니죠. 25년 목회 동안에 그게 수없이 다가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다 흐트러뜨리고 또 망가뜨리면 망가지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고 놓으시기도 하고 다 때리시고 또 싸매시기도 하고 허르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뿐이다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목회 철학입니다. 뭘 변명을 하고 뭘 인간 재주를 쓰고 뭐 잔꾀를 써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저는 오해를 참 많이 받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잔꾀가 이 꾀가 얼굴에서 잘잘잘잘잘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뭐 잔재주를 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잔재주를 그렇게 꾀를 쓰는 거죠. 그 꾀가 얼굴에 잘잘잘잘 흐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좀 꾀가 흐른다고 하지 말고 보기 좋게 지혜가 넘친다고 했으면 참 보기 좋겠어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나한테 다 책무를 지어주는 박 목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뭐 우리 교회 지금 각 일꾼들을 세우는 거,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뭐 지도권사를 세우고 총무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박 목사가 일일이 연필 가지고 요거 빼, 요건 넣어, 요렇게 여기다 이름 써놓고 전부 다 그러는 줄 알거든요. 근데 저 전혀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걸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치고. 그러니까 박 목사한테 잘 보여야 장로도 되고 박 목사한테 잘 보여야 뭐 권사도 되고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피해가 많죠. 그래서 공연히 욕먹는 때도 많고 저는 전혀 그게 아닌데 어떻게든지 온 성도들의 중지가 모여지고 성도들이 뜻이 모아지는 상태에서 되어지고 교통정리만 해가는 것이 제 임무인데 그래서 간간에 때로는 이제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더러 생기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해볼 겨를이 없죠. 해볼 수가 없죠. 내가 스스로 나 변명하기도 그렇고. 근데 교회 평안도 교회 형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건 너무 분명히 믿죠.
다윗 왕국이 형통해지는 것이 다윗이 잔재주 써서 형통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부족하지만, 다윗이 흠집이 많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세요. 다윗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예선해 놓은 분이에요. 다윗이 의롭고 깨끗해서 예선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흠집도 많고 사람 보기에 못생기고 형제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부모도 별로 치부하지 않았던, 부모도 별로 관심 없었던 그런 못난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예선해서 손에 붙들었기 때문에 그 강팍한 사울왕의 무리들 속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 위에 당당하게 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 왕국을 아주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역자들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다 다윗을 반역하는, 다윗 왕국을 반역하는 자들이 다윗 스스로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다윗의 손 전혀 내지 않고도 다 망해버리는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 직접 견주어서 얘기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실감나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15년 전만 해도 뭐 박용진 이단이고 교회가 이거 잘못된 교회라고 해서 다 뿔뿔이 막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놓고 나가신 분들이 지금은 들어오지 못해서 여기를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손짓을 해줘. 근데 우리는 그래요. 오면 누가 뭐라 그래요.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공부해 가면 아무도 여기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반대 안 하니까 모르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막 나타나서 이것들 밀어놔라 나가라 하고 데모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분들 들어와서 다 신앙생활하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와서 좀 오시라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식이죠.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모셔오면 장로는 장로 자리에 그냥 앉혀드려야 되고, 권사는 권사 자리에 그냥 앉혀드려야 되고, 집사는 집사,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자리에 그냥 그대로 인정해서 앉혀드려야 한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 교인들의 또 의견을 또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강력하게 오십시오 맞아드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갔던 돈까지 일부 1,000만 원인가 보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좀 교회 나오라고 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우리가 못해요. 나오시라고 하면 그대로 다 대우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장로님 나오시면 장로님 당회실에다가 자리 하나 딱 만들어서 장로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입장, 그런 걸 요즘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너무 묘하고, 근래 이제 총회에서 되지는 일도 너무너무 놀랍고요. 총회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강남노예가 총회의 자랑거리가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가시는 거죠. 잔재주 쓰면 안 돼요. 절대 잔재주 쓰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잔꾀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우직스럽게, 그냥 나 즐겁고 진리가 좋고 즐거워서 열심으로 진리 사모하면서 그냥 힘닿는 대로 즐거운 대로 교회 봉사하며 살면 다 신앙생활이 형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살살 굴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좀 관심도 사고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의 관심도 사고 소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러기 시작하면 한없이 신앙생활도 꼬여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무식스럽게 그냥 진리가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서 성실하게 진리 말씀 배우면서 공부해 가다 보면 다 은사 따라 하나님께서 앉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다윗 얼마나 우직스럽게 삽니까? 정말 우직스럽죠.
당연히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찬스에 안 죽이고 놔두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왕국이 형통하다. 어떻게? 첫 번째, 반역자가, 다윗왕국을 반역하는 자들이 다 소멸됨으로 나라가 형통해졌다. 그 반역자 중에 사울왕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손대지 않았는데. 그런데 도리어 다윗왕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요. 얼마나 폭이 높습니까? 생각의 폭이, 마음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이 말이죠. 어쨌든 선왕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는데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만큼 너그러운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특권이죠. 그만큼 배경이 든든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배경이 든든하니까 자기의 원수의 죽음도 슬퍼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울왕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죽지요. 그 아브넬과 그 아브넬 신복들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이제 1923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2번 나옵니다. 아브넬의 신복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가서 세 번째 1928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3번 사울의 군장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울 죽었지.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반역자들인 사울 죽었지, 사울의 모든 부하들, 군장의 부하들 다 죽었, 신복들.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 군장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반역자가 없어야 나라가 편안해요. 반역자가 없어야. 그래서 사실 이 양당 정치라고 하는 거, 이건 세속적 개념이거든요. 왜 양당 정치를 할 수밖에 없나? 여야라고 하는 건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되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가 있으면 야가 있기 마련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인간을 본위로 하기 때문에 이권을 가진 자가 있으면 피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상대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권을 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파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 정치란 매력이 없어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세상 정치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가면 욕먹고 나가면 피해보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욕적으로 몰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지만은 한번 뒤집어져 버리면 이게 야가 되면서 잘못하면 쇠고랑치하고 다 감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정권만 바뀌면 쇠고랑치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게 세상 정치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정치의 매력을 못 느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교회 정치는 매력을 느끼는 건 이건 내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 뜻, 너도 나도 하나님의 뜻에 다 합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교회 안에서 여야는 없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안 되면 그건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잘못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도록 길이 열려져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쳐서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지만 좀 부족한 부분, 온전치 못한 지상교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잣대를 대놓고 그걸 헐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존립될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노예에 이렇게 총회에 그래도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는 것은 지상에 온전한 총이 없어요. 이번에도 총회 가보니까 아유 진짜 우리가 이런 총회에 몸을 담아야 되나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 총회를 인정하고 그 총회의 질서에 따르는 이유는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만 이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려고 힘을 모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죠. 이 교회는 절대 야성인, 야당적인 기질로 교회를 헐려거나 험담하거나 교회를 자꾸만 흔드는 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여기서 만나는 얘기지 네가 내 뜻에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박용기 목사의 뜻을 따르라고 한다면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박용기 목사의 뜻이나 당회원들 장로님들의 뜻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자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설적인 시정도 가능하고 헌의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겠습니다 하고 자꾸만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야당이 아니에요. 그건 같이 우리가 다 주님의 한 뜻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니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나갑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정치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목사님들에게 교회 정치는 예술이다. 종합 예술이다. 모든 전 분야에서 교회 정치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근데 지금 불이익당하고 있는 너에게 내 뜻을, 이익을 보고 있는 내 뜻을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따라요? 이건 적대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 정치의 여야관계예요. 그래서 야당 말 들으면 야당 말이 옳고 여당 말 들으면 여당 말이 옳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좋은 쪽,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기득권에 유익하면 여당 쪽으로 가고 내가 기득권에서 좀 밀려난 듯 싶으면 야당 생활을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세상 전체 매력이 없어요. 계속 그건 충돌이고 갈등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정치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은 대적자들, 다윗 왕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가 다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사울도 죽고 그다음 아브넬의 군졸들도 다 죽고 아브넬도 죽어버려서 이제는 대적들이 다 죽었는데 마지막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다. 그것이 1938페이지 사울왕의 잔재지요. 이스보셋이. 그 이스보셋만 죽으면 이제 사울왕가에서는 전혀 장차 웅이날 새순이 돋을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데 사장에서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내용까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1942페이지 이처럼 다윗 왕국의 번창 내용이 나와요. 자, 대적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대적들 진멸을 당하니까 번창할 거 아니에요. 어디나 그러죠. 나라에 혼란이 있으면 나라 발전이 안 되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7년 전, 8년 전 그때 만불이었는데 7, 8년이 지난 오늘에도 만불고개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왜 이렇습니까? 노사 분규, IMF 이런 것들이 계속돼가지고 7, 8년 동안 계속 만불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다시 6,000불, 5,000불로 그냥 유례없는 거의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경제가 완전히 바닥낀다고 하잖아요. 서로 분쟁해보아 됐자 발전만 저해하는 거죠. 노사가 서로 싸우니까 외국 기업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추방되고 중국에서는 기회라 해서 막 투자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게 전부 넓은 땅 중국으로 당연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회사 세워서 제품 생산해보아 됐자 운송비로 판매처는 자 중국인데 중국으로 운송비가 얼마나 많아요? 난 경제를 잘 모르지만 운송비가 많으니까 타산이 안 맞죠. 중국다가 세워놔버리면 인건비 싸지. 회사 건설하는데 좋은 조건 해주지. 그리로 다 갖다 투자하지.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렇게 점점 침체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너무 한담하죠.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야는 지금 막 극한 대립으로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리고 서로 막 비방, 서로 막 부정부패 다 들추어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싸워나가고 있고 경제는 점점 곤두박질을 하고 이번에 뭐 투자 조건 좋게 만들어 온다고 세감면세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죠. 싸워봤댔자 발전만 저해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왕국은 대적자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평온하죠. 평안해야 돼요. 옛 사람들이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편안해야 교회가 번창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거지.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도 역시 발전을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되지는 겁니다. 내가 25년 동안 교회, 25년 동안 개척교회 해가면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가 성도 100명 고개예요. 100명 고개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퍼요. 100명 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때까지는 그냥 사람 두서너 사람만 웅성웅성 해대면 교회가 흔들흔들해 버려요. 그냥 흔들려 버려요. 두서너 사람만 막 발언 재직교회에서 두서너 사람만 큰소리 쳐버리면 교회가 휘청휘청해 버린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벌써 100명 정도 교인들이 모아지면 사람 속에서 나쁜 심리가 돋아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명성, 명예. 그 많은 100여 명 가운데서 자기 명예가 작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고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강남노회사나 교회들도 보면 100명 고개를 지금 못 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온하게 해주어야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 속에 아름답게 살아가면 교회 부흥하지 말라 해도 부흥하잖아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평온하면 번창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사실 요즘이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는 요즘 뭐 집회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교인도 늘어나지 않는 추세고 주일학교도 점점 폐교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데 우리 장안중학교에 평온하게 지금 살아가니까 이 기현상이 나타났어요. 금년에 요 여름 한철 막 한더위에 교인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아주 25년 목회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평안함 매우 중요합니다. 평안한 일. 그래서 나라가 평통하게 되지는 일 가운데는 대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라가 평온해야 그 나라가 번창한다. 이게 다윗 왕국이 번창하는데 어떻게 해서 번창하는가? 5장에 보면 다윗 왕국의 건설, 왕국이 세워져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유다 백성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한정된 왕이었어요. 한 지파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무리들 대적들이 다 죽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온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에게로 다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다 모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하려고 안 해도 하게끔 돼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재주를 쓰고 내가 교제를 하고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해서 한 자리 잡기도 하고 높은 자리 앉기도 하고 그러려는 것이 대부분 세속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전혀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면 그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 앉게. 그걸 믿어야 사람이 여유스러워지고 비열해지지 않고 그게 안 믿어지면 비열해지죠. 자꾸 비참해지고 아첨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 아첨을
하게 되면 아첨하는 사람도 비참하지만 실상 사람다운 사람은 아첨을 받기도 괴로운 거예요. 아, 저 녀석 지금 나한테 아첨한다. 참 그 거북스러운 거거든요. 그 아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활달하게 우리 신앙 안에서는 마음 툭 터놓고 마음과 마음을 주면서 서로 애껴주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서로 가까워져야 그래야 편안하죠. 서로가 좋고 편안하고. 그런데 아첨한다고 하는 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자꾸만 나에게 아첨을 할까? 날 이용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이용하려는 그 생각도 참 비열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용하려고 아첨하는 건 역시도 비열한 행위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남이 나에게 아첨할 때 지겨운 거죠. 정말 고통,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지겹고.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한테 와서 아첨하면 아첨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냥 아첨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으니까 그러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에서까지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인간관계에서까지. 남 이용할 필요 뭐 있어요? 남의 혜택 볼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사랑의 관계지 이용의 관계도 아니고 혜택의 관계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혜택을 줬다. 이것도 어리석은 인간이죠. 너는 나 아니었으면 내가 그때 너 봐줬잖아. 너만 어떻게 나한테 배신을 해. 이런 생각 이것도 어리석은 자가 하는 거예요. 배신 저는요 이 배신감이라는 인간 사회에서 제일 치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과거 20대 중반, 초반, 23살에 농촌운동 시작해서 이제 야학을 하고 이제 그럴 때 학생들,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이제 몇 년씩 길러놓으니까 뭐 결혼하더라고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근데 그때 이제 기를 때에는 뭐 그냥 완전히 아무 보수 없이 그냥 완전히 봉사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했으니까 저놈들이 장가하고 시집가면 그래도 날 은사로 알고 스승으로 알고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장가가고 결혼해서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거다. 날 존경해 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때만요. 미숙했으니까 지금도 미숙하지만 그런데 장가가니까 다 끝나고 시집가니까 편지 한 통도 없고 그때는 전화도 별로 없는 데니까 야 점점 배신감을 느끼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홀똘히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배신감이 오나. 사실 배신감이 올만도 하죠. 이 젊음 다해서 정말 낮에는 노동판에 가서 일터에 가서 막 노동하면서 밤에는 나가서 칠판 앞에서 학생들 밤 11시 12시까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보상심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배신감에 오르는데 내가 가만히 나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때. 그런데 보니까 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심리가 배신감을 낳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사랑의 봉사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봉사해놓고 저쪽으로부터 뭔가 답례를 기다리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배신감이 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배신이란 말은 없다. 그건 배신감을 느끼는 자가 잘못이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잘못이 아니다. 그걸 그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가끔 내가 이 배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설교도 강의도 중에도 얘기를 하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건 자신의 잘못이에요. 자신의 잘못.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서로 부담을 줘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서로 부담을 줘도 안 돼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 이해하고 덮고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모으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랑의 관계지 서로 부담을 주는 관계라든가 도움을 주는 관계라든가 어떤 서로 의존 관계라든가 이용 관계 이용해서 그 상대를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구라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그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에서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대에 저 사람이 안 미쳐준다. 이건 참 나쁜 사람이죠. 왜 상대를 자기 기대에 맞추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이 사람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느냐. 너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단절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미숙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 미숙하니까. 성숙되면 이게 없어지죠. 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사는 우리 성도가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원수 척지고 말도 하지 않냐. 교제를 끊어버리고 이래서 교회 안에서 분당이 이루어지고 서로 파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소란이 피워지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점점 자랄 때 제일 힘든 것이 친한 사람 띄워놓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서로 짝꿍을 지어가지고 서로 친한 척만 하는 거. 이게 제일 교회 암초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 가까워지지만은 아무리 가까워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면 이게 세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가까워지질 않아요. 당장 네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멀어지는 듯 싶으면 벌써 이 경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되면 경계가 대지게 돼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둘이 서로 좋아진다는 건 이 세속적인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커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제가 그 작업을 해왔어요. 오죽하면 막 내가 욕을 다 먹다시피 그러면서까지 인간관계 너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인간끼리 친한 척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 멀어져 버리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귀 얇은 사람들이 또 편들어서 야 그래? 그 집사가 그래? 그 참 못됐네? 그리고 이 편들다 가면 교회가 이제 무더기 그래서 교회의 평온이 깨져버리고 교회 번창이 늦어져 버리고 나라 살림도 꼭 같은 거란 말입니다. 다윗 왕국을 반대하는 반역자들이 다 죽었지만은 또 그 안에서 서로 무리가 지어져서 여야당들이 만들어진다면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세속적인 민주주의는 한계가 와요. 딱 한계가. 결국 가서는 둘로 딱 나누어지거든요. 어떻게 둘로 나누어지느냐? 완전히 이제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중산층이 없어져 버려요. 이 중산층이. 여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중산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점점 이제 힘 있는 쪽으로 모여가거든요. 자꾸 모여가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리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이 정권 교체가 돼져야. 왜? 그래야 서로 나눠 먹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 교체가 안 되고 계속해서 여당만 계속 잡는다면 전부 힘이 이쪽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가지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이들은 더 부강해지고 그래서 완전히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싹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견디다 보다는 배고픈 쥐가 사람 발을 물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나라가 크게 혼란을 겪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적당히 사회보장제도다 해서 여기다 좀 풀어서 배고파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베풀어서 해나가면 그걸 복지국가라고 소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모든 원리로 와서 너무 참 그 내용 자체가 진리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 한뜻돼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로 엮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교회의 한 지상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의 왕국이 이처럼 번창하고 왕성하는 것은 12지파가 다 이제는 다윗 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단결하고 한마음 한뜻 되니까
나라가 왕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5장 4절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윗이 통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위해서 왕 노릇을 7년 반을 해요. 7년 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 동안, 그래서 40년 남짓 왕으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4절,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유다를 다스렸더라. 나라가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윗 왕 때에는 이처럼 12지파가 한 덩어리가 됐는데 솔로몬 말기에는 또 나라가 둘로 그대로 갈라지잖아요. 유다 지파 하나 남겨놓고 마지막 나라가, 마지막 지파들이 전부 갈라가지고 북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나라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재간을 부려서 교회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 내가 그래서 그걸 일찍 생각한 게, 이렇게 딱 교회 안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거,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부터는 그런 어리석은 장난에 내가, 어리석은 일을 제가 안 하려고. 둘이 지나갔으면 지나고 말갔으면 말고 내버려 두려고 하여 마음을 먹었어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 교회 안에서 단짝꿍 지내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둘이 멀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 인간은 가변적 존재거든요. 만날 때는 뭔 원인에 의해서 둘이 조건이 맞아서 둘이 단짝꿍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둘이 변함없이 죽는 날까지 산다면 이게 보장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가변적이에요. 어쩌다가 서로 둘 사이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피해를 조금 줬다? 이건 대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진하게 가까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백 장로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백 장로님이 항상 그래요. 우리 백 장로님이 아니라 박 장로님이, 박술갑 장로님이 제가 아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아끼고 하여튼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그냥 접근해서 그렇게 안 해드리니까 박 장로님이 노골적으로, 우리 박용기 목사님은 등거리 친교하시는 분이야. 등거리 친교하시는 분이야. 네, 그래서 등거리 친교라는 걸 내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띄워놓고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한다. 저는 그걸 계획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답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한 분만 그렇게 달콩달콩 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분만 붙들고 달콩달콩 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인이 느끼기는, 좀 이렇게 좀 가까이 쫙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저분은 등거리 친교하는 분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건 내가, 가까이 너무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죽으면 그렇게 안 해져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분 모두 죽으면 절대 그렇게 단짝꿍, 너하고는 나하고는 단짝꿍이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꼭 그런 무리들이 학생들을 왕따시키고 한두 사람을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려는 계획이죠. 여기 보십시오. 나라를 왕성케 하려니까 12지파를 한 덩어리로 만드시고, 그 다음 나라를 실현시키려니까 두 나라로, 남북으로 딱, 우리 이제 배워나갈 거 아니에요. 남북으로 솔로몬 왕 말기 때 쫙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모진 시련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둘이 하다가 여기 원수 맺고 서로 말 안 하고 하면 시련 겪게 돼 있어요. 신앙적인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 재미없어요.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서, 갑이라는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나쁜, 이 사람 흉을 봐요. 여기서 만나서. 이 둘이 만나가지고 여기 흉을 봐.
그럼 이스라엘 교회에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의리라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이 흉을 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패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미운 마음만 생기죠. 자꾸 미운 마음.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옆에만 지나가도 점심 밥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 옆에만 지나가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앉아서 뭐 차라도 마시면 저것도 나하고 흉보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 성경 강의를 해도 성경 강론 얘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그 둘이 앉아서 차 마시는 것만 눈앞에 나른거리고. 그런 교회 생활이 무슨 놈의 재미가 나겠어.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넓혀버리면 너도 들고 나도 들고 너도 안고 너도 안고 다 내 마음에 다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된다. 다윗 왕국이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40년 동안 나라가 평온하게 지나요.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다윗 왕국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 성을 쌓고 강성해집니다. 시온 산성, 이게 예루살렘 성이죠.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전룩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서울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으니까 그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 다윗 여기 못 들어온다 하고 반대를 하면서 절대 다윗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7절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다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성, 시온성, 다윗성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물 나가는 구멍 하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전룩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전룩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해야 강하고 강성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장꾀를 부리는가?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왜 자꾸 아첨을 하는가?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 뭐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아첨에 놀아나는 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와서 아첨 떨거들랑 파리가 앵앵 가면서 날아다니는 줄 알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돼요. 조이저리 갑자기 아첨을 떨어 하고 아야 거들떠보지도 말이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아첨 떨 때는 언젠가 기회만 나면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접촉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면 한없이 어려워요. 이거 아첨을 하나 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고 또 가까워지려면 좀 아첨을 떨어야 가까워지고 아첨 떤다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이 내게 뭐 유익을 주고 이용 가치가 있어야 아첨이 떨어지지. 그 사람이 뭐 은행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큰 병원 원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정도 돼야 내가 아첨 떨 마음이 생기죠. 왜? 이 다음 세금 포탈했을 때 그래도 재판 받을 때 대법원장에게 좀 얘기야. 뭐 관세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둬서 가끔 명절 때 뭐 선물이라도 보내고, 뭐 티켓이라도, 구두 티켓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가고 자주 무난하고 뭐 불러내서 자주 술자리라고 하고 다 인간 삶의 모습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우러 사는 것이 인간 세계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제일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이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 이용할. 자기 편 만들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강해질 수도 있고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한다는 확신이 들어가면 인간 대하는 것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럼 자기에게 편안하게 대할 때 상대방도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식당 하나 생겨가지고 우리 자주 이용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식당 다른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가니까 가기만 하면 특별 메뉴가 나와요. 자기들이 먹는 뭐 김치도 특별히 꺼내다가지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를 않아요.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대요. 그래 편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자꾸 내가 신김치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자기들 먹는 신김치 꺼내가지고. 사람이라는 건 내가 편안하면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상대가 편안해야 서로 가까워지는 거고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아름다운 친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꼭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케 하시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들이 정리해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을 뺏어서 탄탄하게 다윗성을 쌓잖아요. 그래서 점점 다윗이 강성해져 간다. 5장 11절로 12절 보면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 왕궁을 지어준다. 이거 보십시오. 벌써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까 저 이웃나라 두로가 여기거든요. 두로. 예루살렘 여기서 벌써 다윗이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 자리를 잡았다 하니까 잽싸게 이웃나라인 두로 왕이 아이고 도와드려야 되겠다. 도와달라고 하나도 한 거 아니거든요. 도와달라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두로 왕이 결국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지고 보면 다윗이 거기 한번 보십시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요. 두로 왕이 다윗 왕에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 참 좋은 제목이죠. 목수, 석수, 돌을만 다루는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는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로 왕이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알고 사람을 보내요. 적극 협력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안 강해질 수가 있어요.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람은 영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어디서 비틀어지느냐. 지난번 내가 가서 짜장면 샀는데 이번에 또 같이 먹었는데 이게 뼈하게 어디 볼일 보러 간다고 잠깐 나가더니만 자꾸 늦춘다 이 말이야. 할 수 없이 자기가 짜장면 값 내고 나온 거야. 야, 저거 나 다시는 안 만나. 그리고 원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무런 도움 요청도 안 하잖아요. 해버려.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와. 예,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끔 제가 그러죠. 절대 성도들 목회를 하면서 뭐 뻔하죠. 목사님들이 되게 아직 초보 목사님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 앞에서 내 스스로 내가 주가를 올리면 교인들이 내 주가를 올려줄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해요.
그런 후배들이 밑에 있어가지고 목회 못하고 결국에는 다 나가 떨어졌어요. 설교를 하다가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목회할 데가 없는 줄 아냐. 나 오라는 데 많다. 나 오늘이라도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주가가 올라갈 줄 아나요. 그러면 이제 제 주가가 갑자기 아유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례비 좀 더 올려드릴 테니까 생활이 불편하신 모양인데 좀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 바꿔놓고 생각해요. 정 떨어져요. 그 말하면 당장. 그 말하면 주가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유 정 떨어진다. 왜? 저렇게 저 양반이 우리한테 아무런 정 없이 그냥 아무 때라도 자기 유익만 더 쓰면 아무 데라도 갈 사람이다 그러면 정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테면 가십시오 해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사표 내고 나와서 사실은 그 교회 나오려고 온 건 아닌데 한마디 해본 건데 그래.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간 거.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지금 2사람인가 목회를 못하고 다 나가 떨어졌어.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부담 주면 안 돼요. 부담 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그것이 진심으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게 성도들이 알잖아요. 정말 저분은 우리 깍대기, 속된 말로 깍대기를 베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르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유해 주는 분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느껴지면 성도들이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역시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 주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목회는 안 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경험 없을 때 많이 정말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제일 어려운 때가 이번에 이제 저기 해달라고 그래요. 재직 안수집사 수련회 한다고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17일 달라 가는데 제일 시험 많이 들 때가 언제냐면 이 연말연시 공동의회 전후 이때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왜 그때가 불편한가? 목사님은 야 사례금 좀 더 안 줄라나 하고 기대심리에 차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럼 장로님들은 교회 재직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림 빚지지 않고 편안하게 해갈 수 있을까? 만약에 목사님에게 사례를 더 주다가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적게 줬으면 돼.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늘 편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연시에 늘 시험에 들게 돼 있거든요. 연말연시만 시험 없이 지나가면 교회는 비교적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면 서로가 부담 주는 관계. 이게 부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딱 믿고 딱 자리 잡고 나라를 다스려 가니까 죄 스스로 와서 자꾸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죠. 이때가 다윗 제국 시대예요. 이스라엘 제국 시대. 강력해서 감히 이웃 나라에서 하나도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정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는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두로왕이 알았기 때문이다. 5장 13절로 16절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처첩들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쫙 나옵니다. 처와 첩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기다가 하필이면 왜 이 말을 써요? 안 써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처첩들을 얻어서 아들 많이 낳았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꼭 밝혀놓습니다.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다 이걸 꼭 밝혀야만이 했는가? 자, 우리 한번 1947페이지
1947페이지에 자, 위에 제일 위에 앞부분에 보시면 이들은 모두 11였다. 첫 첩들을 통해서 난 아들이 11이었어. 이와 같은 다윗의 처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이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셨죠. 사무엘상 17장 17절에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왜? 아내에게 어제 말 들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작은 마누라하고 별장은 두면서부터 골칫덩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골칫덩어리를 여러 명 두었으니 나라 다스리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나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첩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그런데 다윗 왕은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어 많은 아들들을 낳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왕국이 번창하게 하여 주셨다. 그것은 다윗 왕국의 번창이 다윗의 행위로 인한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에 의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윗이 의롭고 깨끗하고 청빈해서,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다. 다윗의 의로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언약대로 된 거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준 거지 다윗이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번창이 다윗의 행위로 인한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스스로의 이름을 위함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이심을 계시하시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처첩들이 낳은 아들들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아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뒀잖아요. 그럼 행위대로라면 다윗 왕국은 망해야죠. 다윗 왕국도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두 가지 생각으로 갈라져요.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첩을 얻고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류가 반드시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감사하다. 절대로 정말 이런 일은 없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두 종류가. 근데 왜 이 두 종류가 나타나는가? 아직 덜 성숙한 자는,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는 자는 작은 마누라 얻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도 지옥은 가는 거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는 건 아니로구나 해서 위안을 받고 안심을 받고 혹시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이렇게 다윗이 못된 생활을 했는데도 용서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으랴.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요. 아들 녀석이 아버지 물건을 잘못했어요. 차 마시고 해야 되겠네요. 이따 요거 얘기하고 차 마시고 합시다.